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시고 또 자녀를 허락하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며 또 기도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주님,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저희가 그동안 늘 옆에 있어서 귀하게 여기지 못했던, 늘 함께 했기에 늘 있을 것 같이 여겼던 우리 가족들을 서로 돌아봅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서로에게 감사하게 하시며 서로를 위하게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아름다운 가정,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그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가는 5월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의 음성을 듣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어린 자녀에게 감사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귀여움의 위대함이라고 하는 짧은 글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귀엽기 때문에 위대하다. 귀여우면 무엇도 다 용납이 되고 또 귀여우면 어떤 상황도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요소 중에 하나가 귀여움이다 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어린아이인 것 같습니다. 그저 우는 것과 그리고 웃는 것밖에 하지 못합니다. 힘들면 먹고 싶어도 울고, 그리고 또 기저귀를 갈아줬으면 해서도 울고, 그냥 우는 것 외에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좋으면 그냥 웃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는 것과 웃는 것밖에 못해도 그래도 좋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혀가 짧아서 말이 짧아도 그래도 좋습니다. 심지어는 생각이 짧아서 너무나 단조롭고 단순한데도 그래도 좋습니다. 저는 딸아이를 둘 키우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이제 중학교 1학년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막 데리고 다닐 때 학교까지 데려다 주는데 손이 진짜 고사리 손이에요. 제 손 안에 쏙 들어옵니다. 특히 우리 첫째 아이는 잘 먹지 않아서 더 작았습니다. 지금의 아이보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를 데리고 학교에 가다가 무슨 생각이 문득 들었냐면, 야, 얼마 후에는 내 손이 필요 없겠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늘 우리 어르신들이 말씀하셨던 자식도 무릎 위에 있을 때나 자식이지라고 하는 말이 떠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3, 4학년이 되고 나니까 더 이상 아빠가 필요 없었습니다. 지금 이제 중학교가 되고 나니까 더욱더 그렇습니다. 지금 막내가 이제 7살입니다. 지금도 집에 가기만 하면 무릎은 자기 차지예요. 심지어는 엄마도 밀어냅니다. 그런데요, 너무 잘 자라요. 네, 무럭무럭 큽니다. 우리 둘째 아이는 더 잘 먹어서 그런지, 그래서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크는 게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자라가는 모습이 안타까울 때 오히려 반갑고 좋기보다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안타까울까? 크면 돋보는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건 아닐까? 자라고 나면 보지 못할 그 그리움이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건 아닐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꾸 아이를 낳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쁘던 시절을 또 보고 싶어가지고 힘들어도 말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배경에는요, 제자들이 가버나움으로 오면서 서로 누가 크느냐는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천국에 들어가서 예수님 주변에 앉을 사람이 누구입니까? 가장 큰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고 계속 물어댑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네. 제자들은 여기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누가 크냐?
누가 더 힘을 얻습니까? 누가 더 권력이 생깁니까? 누가 더 명예가 더 높아집니까? 누가 앞자리고 누가 뒷자리이며 누가 예수님의 옆자리입니까? 여기에 관심이 많은 제자들, 결국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다가 안 돼서 예수님께 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엉뚱하게도 그 큰 사람을 어린 아이를 세우면서 이야기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 버립니다. 결국 다른 게 아니라요,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너희는 천국에 들어가서 이 자리 저 자리를 논하지만 천국에 들어올 수 있을지 없을지조차 모르겠다 라고 하는 이야기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충격을 주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절과 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 시작.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제자들은 이미 천국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은 따놓은 당상이에요. 이미 그 가냐 못 가느냐는 생각조차도 없습니다. 이미 무조건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간 다음에 위치가 어디냐, 앞자리냐 뒷자리냐, 아니면 예수님 옆이냐 좌냐 우냐, 이걸 따지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정말 어떻게 보면 차갑게, 글쎄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올 수는 있을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3절에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굳이 이 단어를 쓰실 필요가 있을까? 내가 진심으로 말하지만, 분명히 말하지만 못 들어올 수도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뭐 때문에요? 아이들과 같이 않아서, 어린아이들과 같지 않기 때문에 천국에 못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3절에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미 어린아이와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이켜서, 바꿔서, 스트레페테라고 하는 이 말은 행동을 변화시켜서 삶의 방식을 바꿔서 어린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면 결코 반드시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 제자들은 거기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무서운 이야기 같고요, 한편으로는 더 물었다가는 천국 자리는 고사하고 천국에도 들어가지 못할 것 같아 걱정될 만큼 강력하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도대체 어떻기에 이러냐 하는 겁니다. 어린아이. 저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린아이를 사실 많이, 어린아이의 진된 모습들을 많이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더 찾아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이 어린아이를 저희는 어린이라 부릅니다. 그죠? 어린아이. 이 어린이라는 말은 나이가 적다의 어린 플러스 의존명사 이자가 들어갔습니다. 이 이는 사실은 상대방을 높일 때, 의존명사인 이는 뭐 늙은이, 그 다음에 젊은이 이런 뜻입니다. 늙은이라는 말이 듣기 싫으시지만 사실은요 비하하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분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젊은 분, 젊은 이, 어린 이는 어리신 이, 어린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쓰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이렇게 했죠. 그럼 당신 뭐라고 불렀느냐? 아이는요, 애새끼, 애놈, 아들놈, 딸년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나마 좀 방언, 사투리로 뭐라고 불렸느냐? 아들내미, 딸내미. 이건 아주 좋은 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논자가 붙어있는 말로 그렇게 상스럽게 표현되었던 이 어린이에 대한 표현이 소파 방정환 선생님에 의해서 아이들의 권리를 찾아주면서 어린이가 되는 것입니다. 어린이. 이건 소파 방정환님 마음에는 어리신이 또는 어린 분이라고 불렀으면 좋겠다라는 마음까지 있는 표현이죠. 당시에는 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때도 그랬고 우리 때에도 그렇고 어린이는 그저 어른의 종속물에 해당되었습니다. 아이를 소유하고 있는 이런 입장에 있어서 자기의 종속품에 해당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어린이를 하대하거나 심지어는 억압하는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말이나 소처럼 대우하는 것이죠. 심지어는요, 아이는 분풀이의 대상이 됩니다.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학대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지금은 이 자기 아이를 소유물로 여길 때마다 문제가 돼가지고 TV에서 막 쏟아지지만 옛날에는 그게 당연시 되었던 시대를 우리는 사실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고치려고 방정환 선생님이 무척 많이 뛰어다니고 애를 써서 지금은 어린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어린이는 지금 단지 그냥 어리신 분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어린이는 우리의 어버이다. 우리의 스승이다. 어린이는 어른의 스승이다라는 말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이건 이 윌리엄 워즈워드라고 하는 시에서 처음 등장했다고 하는데요. 무지개라는 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한 구절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여라.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다. 라고 하는 표현이 당시 아이는 무조건 우리가 키워야 되고 투자해야 되고 어떻게든 성장시켜야 되는 존재, 그냥 어떻게 보면 밥버러지 같은 존재, 내 거를 축내는 존재로 여겼던 그 시대에 이 시가 어린이가 우리의 어른이야? 우리 어른들의 아버지야? 라고 하는 충격적인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 이후에 점점 발전해서 이 어린이는 어른의 스승이다. 뭔가 배울 점이 있다는 것이죠. 뭔가 본받아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시선으로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어린이는 말이죠, 지금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서 어린이는 더 높은 존재가 됩니다.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이상형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러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참 모습으로서 어린이를 세워서 그를 모델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은 어린이에게 본받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이에게 본받아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 우리 말씀에 또 같이 이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리 4절,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 6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여러분, 이 어린아이에게 본받아야 될 모습의 대표적인 것은 겸손함이다는 것입니다. 이 겸손함이 사실은 어릴 때 우리에겐 있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독립하는 것, 나라의 예전 일제치하에 있었던 이 나라도 독립하기를 원했던 것이지만 우리의 삶도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홀로 사는 것을 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말이죠, 여러분, 절대 독립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다름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홀로 설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많은 것들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옷도 제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제 입에 들어가는 음식도 제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마치 사람은 혼자 살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데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떤 교수님은 말하더라고요.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혼자서도 잘해요. 그 노래를 유치원 아이들에게 막 가르치는데 자기 마음은 떨리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해야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어린아이는 원래 겸손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겸손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모든 짐승들 중에, 동물들 중에 인간만이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홀로 되려고 하거나
또는 혼자서 하려고 하는, 높아지려는 그런 마음은 자연스럽게 교만이라고 하는 활동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다른 이들 위에 있고자 하는 마음으로 에덴 동산과 같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이야기에 선악과를 따먹는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어느 순간서부터 아버지 어머니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었던 저희가 이제는 아버지 어머니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제가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요. 충분히 혼자 할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말들이 우리의 입에서 배어나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에게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요. 제가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정채봉 작가의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라 라는 글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참새네 집 막내가, 날아다니는 참새네 집 막내가 갑자기 식사의 양을 사정없이 줄였습니다. 엄마 참새가 걱정이 돼서 물었습니다. 야, 왜 밥을 안 먹니? 왜 밥을 굶어? 막내가 말합니다. 슈퍼모델이 되려고요. 뭐? 슈퍼모델이요? 아, 슈퍼모델? 아니야 달까 얼마 후 막내 참새는 성형수술까지 했습니다. 딸을 몰라볼 뻔했던 아빠 참새가 물어봅니다. 야, 얼굴 말고 마음은 안 고쳤니? 하고 막내 참새에게 이야기했더니 막내 참새가 발끈합니다. 슈퍼모델 선발은요, 마음을 보는 게 아니거든요. 얼굴만 이쁘면 돼요. 하고 툭 써붙입니다. 또 막내 참새는 몸매를 위해서 수영장도 다닙니다. 수영장에서 만난 할머니 참새가 물었습니다. 얘야, 슈퍼모델이 뭐냐? 슈퍼 가게 앞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사람이냐? 답답하다는 듯이 막내 참새가 할머니, 슈퍼모델은요, 옷걸이가 되는 것이지, 죄송합니다. 말을 좀 빼먹었네요. 그런 거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야기하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슈퍼 가게 앞에서나 서는 건가요? 하고 했더니, 야, 슈퍼모델 되지 말고, 차라리 책이라도 좀 읽고, 마음의 양식이라도 좀 갖춰라. 하고 할머니가 얘기했더니, 막내 참새가 하는 말이 슈퍼모델은 옷걸이가 되는 거지 좋은 책꽂이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고 얘기하더랍니다. 막내 참새가 아주 시간이 지날수록 가관이 되는 거예요. 거울만 보고 자기 예쁜 얼굴만 확인하고 말이죠. 그렇게 정말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이쁘고 대단한 슈퍼모델이 되겠다고 해가는 모습을 보고 할아버지 참새가 물었습니다. 저 버르장머리 저거 어떡하나 저거. 겸손한 표정은 점점 사라지네. 딱 고개를 들고 워킹 연습을 딱 하는 게 아주 교만하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막내 참새가 할아버지 말을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슈퍼모델은 잘난 사람이지 봉사대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참새네 가족이 안 되겠다 하고 가족 회의를 열었습니다. 막내를 슈퍼모델 선발대회에 내보내야 된다, 안 내보내야 된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묵묵히 듣고 있던 할아버지 참새가 이렇게 입을 열었답니다. 참 이상하다. 알맹이도 없고 껍데기가 있는데 그 껍데기만 심사하는 대회가 있다니 참 정말 정신없는 세상이구나. 내가 아는 슈퍼모델은 한 분 계신데 그분은 이야기하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말씀하셨는데 어찌된 일이냐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껍데기만 봅니다. 진정 겸손하고 자기의 낮은 상태,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상태를 찾는 그 겸손은 점점 실종시키는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겸손한 사람이 천국의 이상형이다. 자기의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그것을 고백하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 앞에 있어서 정말 사랑받을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겸손함을 잃어버릴까 봐 예수님께서 지금 강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린아이에게서 볼 수 있는 이 모습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순수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었던 이 겸손함, 이거 되찾아 회복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었던 이 순수함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요, 우리는요, 이 세상을 영악하지 않으면 못 살아가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절대 손해보려 하지 않습니다. 계산으로 따져서 내게 이득이 안 된다, 그러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기보다는 의심합니다. 저 사람이 왜? 내가 하나님께 믿어서 뭘?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이 순수함이 회복되어야 된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강조하는 우리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재밌는 이야기 하겠습니다. 숲속에 2마리 토끼가 살았는데 어느 날 심심한 형 토끼가 동생 토끼에게 말합니다. 야, 정말 재미없는데 우리 재밌는 놀이 하자. 그래서 뭔데? 저 산 아래 가면 저 산 아래 사는 인간들이 있거든. 근데 인간들이 늘 노는 놀이가 있어. 무슨 놀인데? 싸움놀이. 싸움놀이? 어떻게 하는 건데? 아주 쉬워. 간단해. 무조건 자기 거라고 우기면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해봐. 내 거야. 아이. 감사합니다. 내 거야. 이거만 하라는 거예요. 동생 보고. 내 거야? 아니, 더 세게. 내 거야! 이렇게 하나만, 동생이 또 따라서, 내 거야! 자, 이제 시작한다. 이 도토리가 내 거라고 얘기해. 내 거야! 그래서, 응? 뭐라고? 그게 네 거라고? 이거 웃긴 놈 맞네. 이게 왜 네 거야? 이거 내 거야! 하고 형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동생이 가만히 쳐다보더니, 그럼 형 거 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아니고, 네 거라고 계속 얘기하라고. 이렇게 다시 또 시작했습니다. 다시 해보자. 자, 시작해. 이 도토리 내 거야. 무슨 네 거야? 내 거지. 아니, 내 거라니까. 동생이 잘합니다. 근데 형이 얼굴을 붉히면서 이 도토리가 내 거라니까 하고 확 덤빕니다. 그랬더니 동생이 그럼 형이 가져. 하고 다시 몇 번을 실패하더니 야, 재미없어서 못 놀겠다. 그만하자. 하고 내려놓았답니다. 여러분, 이 순수함과 욕심이 없는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동화의 이야기입니다. 언제부턴가 계산으로 저울질하는 습성으로 잃어버린 우리의 순수함, 예수님께서는 그 순수함을 회복하라고 어린아이를 모델로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야, 이제 너 혼자 씻어. 그랬더니 쳐다보면서 어떻게 나 혼자 씻어. 이렇게. 여러분, 그 모습이 얼마나 귀여운지요. 자기 혼자 못 씻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그 이야기 한마디로도 너무 사랑스럽고 귀엽고. 엄마 됐어. 내가 혼자 할게. 우리 큰아이의 소리입니다. 떠나갔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나님 없이 살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죠. 할 때 한없이 귀여운 마음이 드십니다. 너무 사랑스러운 거죠. 그래, 네가 아는구나.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떠날 수 있어도 하늘 아버지는 나는 떠날 수가 없다. 내가 너희의 생명의 근원이다. 여러분,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반려견에게 감사하는 많은 분들을 제가 만납니다. 때때로 밖에서 회사 일로 사람들에게 밀치고 또 힘든 일 때문에 화가 잔뜩 나서 집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멋모르는 강아지는요, 쫓아와가지고 주인이 더 매달리는. 그러면 어떤 때는 손을 확 밀어냈다가, 어떤 때는 발로 확 밀어냈다가 말이죠. 그런데 이 강아지는 또 눈치 없이 또 주인이 쫓아오는 겁니다.
이러기를 몇 년 하다 보면 미안해진다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이렇게 했는데 너는 나를 아직도 좋다 그러냐? 그러면서 반려견이 가족보다 낫고 식구보다 나은 거예요. 자식들보다 더 나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보다 일찍 생을 마치는 이 반려견이 눈도 어두워지고 병도 자주 걸려서 늘 힘든데도 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강아지가 그만큼 순수하고 주인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식들에게 가끔 어린아이에게 우리 강아지 어떤 때는 똥강아지 하고 불렀던 기억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건 그 아이가 우리 부모를 신뢰해 주었기 때문이고 순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졌던 이 순수함과 그 신뢰와 그리고 겸손함이 사라지는 것이 하나님은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있을 사람들은 그 겸손함, 그 순수함, 그 신뢰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지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5월 5일 오늘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배우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왜 자녀들을 보내주느냐, 어린 자녀들을 보여주느냐, 우리가 방향을 잃었을 때 이 아이들을 보고 천국으로 가는 방향이 어디인지 알라고 보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린 자녀들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우리에게 감사하지만 우리도 우리 어린이들에게 감사하는 우리 모든 조양교회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내게 있었던 그 깨끗한 모습을, 그 순수한 모습을 다시 회복하라고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 저희가 다시 우리 어린아이들을 바라보며 저희의 잃어버린 순수를,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그 겸손함을 회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천국에서 다 만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